수요예배 말씀 본문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믿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여러분, 그래서 초대교회 멤버들이 기도한 겁니다. 그 성령을 받기 위해서 기도했죠. 성령의 권능을 입으면 증인이 되리라 했죠. 이게 바로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을 보시면 마가다락방에 바람같은 성령 불같은 성이 임했죠. 4절에 보니까요, 사도행 2장 4절에 보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언어들로 그때부터 이제 말하기를 시작했대요. 증인되는 겁니다. 성령이 임했죠. 우리가 오늘 중요한 말씀을 전달할 건데요. 우리 수요예배 메시지는 우리 개인 양육 교재 세 번째 3권입니다. 3권을 가지고 지금 하고 있죠. 오늘 제목은 증인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가 오늘 준비를 찬양을 하면서 불렀던 찬송가 277장. 어떤 분에게는 이 찬양이 굉장히 사연이 있는 찬양입니다. 우리 가수 양희은 알죠? 유튜브에 들어가 보면요, 양희은 양떼를 떠나서 쳐보면 나옵니다. 가수 양희은 씨가 직접 이 찬양을 불러요. 본인이 세상의 가수가 되어서 노래를 불렀죠. 예전엔 교회를 다녔대요. 언제부턴가 세상이 좋아서 그게 다 끊어지는 거예요. 오늘 딱 이처럼 찬양처럼 양떼를 떠나서,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교회를 떠나서, 복음을 떠나서 길 잃어버린 나, 목자의 소리 듣기 싫어서 먼 길로 나가버렸대요. 이 양이. 방탕한 이 몸은 큰 불효를 행했대요.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의 음성 듣기 싫어서 나는 먼 길로 나갔대요. 이게 1절입니다. 2절. 양 잃은 목자 예수님은 그 양을 잃어버린 거예요. 양희은 그 양을 잃어버렸대요. 그 잃어버린 양 잃은 목자는 그 양을 찾으라고 산 넘고 강을 건너며 사막을 지났네요. 갈 길을 모르고 나 지쳐 있을 때에 그 목자 예수님은 마침 짠 하고 나타나가지고요, 나를 구원하셨네. 그런 내용입니다. 내 목자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그 피로 나를 씻으사 나를 온전케 하셨네. 죄인 된 나를 구원했대요. 길 잃은 양 찾아 큰 위로 주시고 그 양 우리 안에 날 이끌어 넣어가지고요, 나를 보호하신대요. 그런 내용입니다. 양희은 씨가 갑작스럽게 병원에 갔는데요, 병원 의사가 말하기를, 왜 이제 왔습니까? 이미 온몸에 암이 다 퍼져가지고요, 좀 힘들겠네요.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런 상황에 하나님께 엎드렸대요. 이게 바로 그분의 찬양입니다. 하나님께 이 찬양을 줬대요. 양떼를 떠나서. 어쩜 우리가 교회를 떠나서, 복음을 떠나서, 하나님을 떠나서 방황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다 지쳐 있는 거예요. 내 몸은 다 상해 있고 가정은 무너져 있고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이때 예수님께서는 그 양 한 마리, 나를 찾으려고 산 넘고 강을 건너서 사막을 지났대요. 내가 지쳐갖고 쓰러져 있을 때에 예수님께는 짠 하고 나타나가지고요, 나를 구원했대요. 그 내용입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그 이후에 양희은 씨가요, 이 암이 확산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활동하고 계시죠. 누군가에는 이것이 찬양 18번이 된 겁니다. 양떼를 떠나서. 주님께서 여러분을 끝까지 기다려주시고, 또 여러분 지금 기도하고 있는 그 대상자들, 지금도 주님께서는 그 양을 찾으려고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느 때 우리가 놓치고 있는 그 양조차도
주님께서는 끝까지 추적을 해가지고요. 추적하고 또 추적해서 건져 올 겁니다. 우리는 그 확신이 있어야 되겠죠. 오늘 이제 증인에 대한 메시지인데요. 우리가 붙잡아야 될 중요한 언약이 있죠. 지금 밖에는 천둥번개가 막 치고 있는데도 일단 여러분 대단합니다. 이런 날씨에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약속이죠. 누구의 약속이냐면 하나님의 약속이죠. 손가락을 걸고 하신 약속이죠. 반드시 주시는 약속이죠. 하나님은 거짓말 안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약속으로 딱 잡아야 됩니다. 저는 늘 이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나는 진짜 배경이 없다. 나는 진짜 배경이 없다. 그런데 내 진짜 배경은 하나님이다.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말씀 성구들 제가 찾아낸 거예요. 그 말씀을 약속으로 딱 잡은 겁니다. 얼마나 위로가 되어지고 힘이 되는지 몰라요. 저에게 최고의 약속, 최고의 언약은 하나님이시는 최고의 언약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이게 최고의 약속이죠. 저와 여러분이 좀 붙잡아야 될 최고의 약속. 성경 66권 전체 내용이 이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성경 66권 어디를 펴더라도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너를 구원할 구원자요. 너의 모든 문제, 어떠한 문제라도 해결할 수 있는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이게 최고의 성경 전체 약속이죠.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한 주간, 첫 번째 1번, 이번 주간에 여러분 붙잡은 언약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이 뭡니까? 강단 말씀 여러분 생각납니까? 본문 생각나요? 여러분 오만때만 이런 영상 저런 영상 유튜브 영상 보지 말고 안 되는 사람 특징, 응답을 못 받는 사람 특징, 오만때만 걸 다 들어요. 정작 중요한 하나님의 약속, 강단을 통해 주신 약속은 다 놓쳐요. 저는 어느 때부턴가 강단 말씀 들으면서요, 그 속에 내게 주시는 약속 있잖아요. 저는 다른 메시지가요. 저는 요즘 어느 정도냐면 창녕에 있는 메시지를 들을 시간도 없어요. 요즘 우리 강단 말씀 것만 따라가도 제가 그걸 무시한다는 게 아닙니다. 난 그것만으로 제가요 시간이 없어요. 나는 중요한 언약들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그 말씀이 조목조목 응답돼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는 요즘 응답이 없어. 여러분 오만때만 다 끊으세요. 다 끊으세요. 진짜로 한번 딱 집중 한번 해보세요. 내게 진짜 이 주간에 언약이 있냐는 거죠. 내가 진짜 붙잡고 나아가는 말씀이 있느냐는 거죠. 이게 저 같은 경우는 사도행전 11장 26절 다른 사람이 나를, 이번 주는 그리스도인입니까? 그잖아요.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 어떻게 나를 평가하느냐. 아, 최영호는 그리스도인이다. 나 이렇게 평가받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언약을 잡은 겁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그 평가해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 어떻게 평가합니까? 아이고 우리 엄마는 늘 잔소리만 한다고, 되지도 않는 얘기만 자꾸 한다고, 자기도 못하면서. 이거 아니잖아요. 우리 자녀가 여러분을 인정할 만큼 우리 엄마는 진짜로 그리스도인이다, 이 성구입니다. 여러분요. 또 보세요. 사도행전 26장 27절부터 29절입니다. 내가요 다른 사람을 그리스도인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겁니다.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을 이제 그리스도로 만드는 거예요. 변화시키는 거죠. 이 저는 언약입니다. 이번 주간 전 다른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평가할 때, 아, 저 사람은 예수쟁이다, 기독교인이다, 그리스도인이다, 크리스찬이다라고 이런 인정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부분 중요하죠. 또 사도행전 28장 내가 다른 사람을 또 그렇게 만들어야 되겠죠. 저는 제 개인적인 겁니다. 여러분 한 주간 오면스러운 붙잡은 언약이 있겠죠. 여러분 생각해 보라니까요. 응답이 없는 사람 특징이 있다니까요. 몸도 건강한 사람들은요, 집에서 해주는 밥을 꾸준히 먹어요. 몸이 아픈 사람 특징, 자꾸 사 먹어 나가서. 다 조미료입니다, 조미료. 몸이 더 아파요. 여러분, 너무 이게 중요합니다. 또 여러분 있죠? 여러분 평생 여러분이 가지고 가야 될 평생의 약속이 있습니까? 이거 있어야 하잖아요. 죄송하지만 여러분이 오랫동안 정말 기도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뭐냐? 목사님 내가 요즘 기도가 안 돼요. 기도가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방향을 못 잡은 거예요, 지금요. 방향이 없다는 것은 내가 언약이 없다는 거예요. 정확한 약속이 없다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내 자녀를 두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 자녀를 향한 정확한 언약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정확하게 언약을 잡았다고 한다면 그 자녀에 대한 걱정 없습니다. 왜? 약속이니까 이 말씀은. 그 약속 갖고 기도하는 겁니다. 평생에 진짜 내 언약이 있냐는 거죠. 이걸 찾아내야 됩니다. 제가 주일날 말씀드렸죠. 사도행전 20장 24절 이건 제 겁니다. 여러분 거 찾아내서요. 이건 제 거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평생의 제 언약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그리고 로마서 12장 2절 제 평생의 언약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은혜의 복음을 전달하고 전파하는 그 일에 내 생명조차 아끼지 않겠대요. 어차피 나는 목회자의 길을 걷고 있어요. 주 예수께 받은 그 사명이 있어요. 그 은혜의 복음, 내가 받은 그 은혜 있잖아요. 은혜로 받은 그 복음, 나도 은혜로 구원받았잖아요. 그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는 그 일. 혹여나 내가 이거 하다가 내가 생명을 걸어야 된다. 생명 걸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유행 따라가지 말고 사람들에게 모이면 목사님 무슨 차 끌고 다녀요? 자꾸 차 자랑하고요. 뭐 골프 몇 타 치냐고 물어봐요. 그게 뭐라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99%가 다 그렇게 갈지라도 저는 늘 생각하게 해요. 말씀 가운데 보니까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분별해라. 그래서 제가 늘 하나님께 질문한다니까. 하나님 어떤 게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부산에 그냥 온 줄 알죠? 그게 아닙니다. 한밤중에 제가 김미아 사모를 불러가지고요. 창녕에 있는 저수지가 있어요. 운동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이렇게. 거길 돌면서 내가 얘기했어요. 김미아 사모, 내게 한번 잘 들어보라고. 아무도 우리가 부산에 가야 될 것 같다고. 뭐냐, 부교육자들이 다 부산에 안 간대. 그러면 담임이 가야죠. 뭐 어떻게. 뭐냐,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니까. 여러분 담임이 본교회를 놔두고 온다는 거 이거 쉽지 않습니다. 부목사에게 그걸 맡겨놓고 원교회를, 그것도 교회가 힘이 있잖아요. 그 교회를 놔두고 새롭게 개척한다, 이건 진짜 쉬운 일 아닙니다. 근데 제가 얘기했어요. 우리 부산으로 가야 될 것 같다고. 근데 김미아 사모가 토를 안 달아요.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목사님이 결정한 대로 따라가겠다고. 그때 그냥 기도가 그냥 본격적으로 되는 겁니다. 저는 늘 뭔가를 선택할 때에 사람의 기준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 저는 그거 선택합니다. 내가 몇 평에 살고 있다. 교회 평수가 몇 평이다. 내가 무슨 차를 끌고 다니냐.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뭘까? 저는 늘 그거 선택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 유행 따라가지 말고 99%의 사람들이, 다수의 사람들이 그걸 선택할지라도
우리는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 이걸 우리는 선택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창녕은 교회 재정도요 탄탄해 갑니다. 우리 교회는 간신히 이제 돌아가려고 이제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저는 이제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고 또 응답이 있고 또 언약이 또 있거든. 제가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 또 우리 교회를 또 크게 역사하실 것이고 크게 역사한다는 말은 뭐 큰 교회를 준다 이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 진짜 여기서 제대로 정말 복음운동, 생명운동, 제자운동 하나님께 하실 것인데 너무 옛날에 내가 했던 그 교회들 미련 갖지 말자. 미련 갖지 말자. 앞으로 하실 일들이 너무 많은데 저는 이렇게 딱 이렇거든요. 이렇게 어떤 분은 전돼요. 우리 친하게 지내는 목사님들이 최 목사는 미련하대요. 이게 미련한 선택을 하냐고. 이런 케이스를 별로 못 봐가지고 노예에서 전화 왔다니까. 노예에서요. 혹시 김정호 목사하고 최영 목사 싸웠냐고. 싸워가지고 담임 목사가 나갔냐고 교회를. 그러니까 이런 케이스를 본 적이 없으니까. 담임 목사가 교회를 나왔다는 이것을 본 적이 없으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뭔가를 선택할 때 진짜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 이거 해야 됩니다. 저는 늘 이러한 중요한 약속을 가지고요. 약속을 가지고 뭐냐? 이걸 가지고 저는 기도를 하죠. 메시지를 두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말씀 자체를 가지고 저는 기도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뭐예요? 제가 기도합니다. 또 제가 뭐냐?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인도를 받습니다. 인도를 받다 보니까 제가 오늘 부산에 와 있어요. 제가 이곳에 지금 목회를 하고 있어요. 지금요. 요즘은 창녕 거의 안 갑니다.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갔거든요. 왜 가느냐? 화분 때문에. 화분이 짐이에요. 이제 짐. 안 가면 다 죽어 저게. 그래갖고 이제 결단 내렸어요. 화분 다 주자. 다 주고 오자. 화분만 처리하면요 우리 안 가도 돼. 창녕이에요. 집 비워도 상관없어요. 빨리 그것도 처리도 해야 되고 빨리.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여기 오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인도입니다. 말씀 따라 인도받았고요. 또 보세요. 이 언약 속에 제가 뭐냐면 이걸 한 겁니다. 전도를 한단 말이에요. 저에게는 기도, 인도, 전도가 뭐냐? 저에게는 이것이 3도입니다. 저에게 3도. 기도, 인도, 전도. 저는 이 속에 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이 떨어지면 제가 뭐냐? 떨어지면 저는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면 되고 가라면 가면 되는 것이고 맞잖아요? 또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면 멈추면 되는 거고 스톱하면 급하게 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면 되는 거고 멈춰 있어라 그러면 멈춰 있으면 되는 거예요. 뭐가 안 된다고 여러분 낙심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멈춰놓는데 어떻게 해요? 이거 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고 여러분 자신의 주간 언약이 있어야 됩니다. 이번 주간 여러분 오만 때마다 이상한 거 듣지 말고 응답 못 받은 사람 특징 뭐 이렇게 많이 들어요. 여러분 자신이 언약 있습니까? 메시지 말고요. 언약이냐 언약. 말씀. 그리고 평생의 언약 있냐는 거죠. 그럼 여러분 흔들림 없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 하냐면 사도행전 20장 24절 그 앞에 22절부터 24절에 보면 더 정확히 나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내가 그 길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22절에 네가 앞으로 그 길 가면 핍박이 온대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2번이나 얘기하십니다. 너 거기 가면 핍박이 널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요. 24절 바울의 고백입니다. 괜찮아요, 하나님. 핍박이 나를 기다리고 있어도 나의 달려갈 길 나는 가겠습니다. 생명 걸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저는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다 생길 수 있죠. 하지만 우리는 나의 갈 길 가는 겁니다. 늘 뭔가를 선택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 저는 그게 우선입니다. 내가 손해볼 수 있어요. 어느 때는 제가 예를 들어서 우리 학원이가 있어. 너 그러면 돼?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질문해요. 저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 어떻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할까요? 하나님께 사랑해 주래. 그럼 품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냥. 늘 하나님이 저는 기준입니다. 여러분 좀 이런 부분들을 목사가 이렇게 이런 얘기를 한다는 얘기는 여러분 좀 참고하시면서 말씀이 있으니까 흔들림이 없잖아요. 말씀이 없으면 답답합니다. 힘듭니다. 여러분 진짜 그래요. 흔들려 자꾸 이렇게. 이건 연약한 종이죠, 여러분. 이것은 금방 칼 가지고 딱 찌르면요 쫙 찢어집니다. 이거 진짜 이렇게 연약해요. 이렇게요. 이 종이라는 건 이게 누구냐? 바로 여러분입니다. 그런데 이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철판에다가요 딱 붙어야 돼요. 붙어버리면 송곳을 가지고 찔러도 안 찢어져요. 여러분이 정말 철판에 붙어있기만 한다면, 이 종이 자체는 연약하지만 여러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 또 복음 전하는 이 교회에 붙어있기만 한다면, 여러분 진짜 언약의 말씀 이 딱 붙잡고 있다 한다면 여러분 흔들림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훈련시키는 게 뭐냐면 메시지 잡는 훈련이 아닙니다. 언약을 잡는 훈련입니다. 여러분 말씀 잡으세요. 제가 미리 광고를 드리는데요. 미리 광고를 드리는데 이번에 우리 8월 1일 날 여름 성경학교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하는 게 뭐냐면 8월 15일, 16일 어른 성경학교 하잖아요. 어른 성경학교. 우리도 한다. 니들만 하냐? 우리도 한다. 이렇게 그러잖아요. 맨날 랩런트만 하고 있고 이 교회 보면 랩런트만 하는 건지 그냥 아니잖아요. 우리도 한다. 이게 바로 어른 성경학교입니다. 이때 프로그램 가운데요 구원의 길 그리기 대회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나와서 그냥 구원의 길 얼마나 잘 그리냐 그게 아닙니다. 각가지 아이디어를 한번 내보세요. 우리 청년들이 포함됩니다. 나와서 연극해도 괜찮아. 구원의 길만 그리라는 게 아니라 제가 거기에 관련된 영상을 보내드릴게요. 우리가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얼마 안 돼가지고 구원의 길 대회를 했습니다. 아이들이 나와가지고 막 그림을 붙여가면서 하기도 하고 막 5만 원 동안 둘이서 나와서 연극을 하기도 하고 막 구원의 길 대회 하려고요. 눈만 깜빡깜빡 하지 마시고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누군가는 하겠지 뭐 이러지 말고 하나님 나도 하고 싶어요. 나도 하고 싶어요. 여러분 이거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요. 이런 각가지 여러분 아이디어 한번 탁 내보세요. 여기에는 여러분 자녀 손자 총동원해가지고 해도 괜찮아요. 아이디어를 탁 내보시고요. 여러분 좀 이런 부분들 아주 구원의 길 한번 좀 준비를 하시면 참 좋겠다 싶고 또 해놓고는 여러분 평생 언약도 딱 얘기해주고 괜찮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3도 해야 됩니다. 언약 잡고 기도, 인도, 전도. 자, 첫 번째 1번입니다. 우리는 증인이죠. 저는 항상 여러분 앞에 메신저지만 증인으로 딱 서고 싶어요. 어디 제가 집회를 갔다 와서 유목사님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전달해주는 앵커가 아니라 나는 증인 되고 싶어요. 저는 늘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제가 집중훈련, 본부 집중훈련 강사할 때에 제가 하나님께 진짜 기도했던 게 있습니다. 하나님, 본부에 집중훈련 강사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 나는요 그런 강사들 가운데서 나 증인되고 싶어요. 왜냐 강사들 대부분이 부교육자입니다. 거의 대부분이. 근데 저는 담임이었거든요. 담임이라는 거 지금 내가 교회를 운영하는 사람이잖아요.
다른 사람은 그냥 교회에서 그냥 부교육자예요.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 그냥 집중훈련이 다야 그냥. 근데 저는 교회를 진짜로 하는 사람이에요. 목회를 하는 사람입니다. 실제 우리가 전국을 다니면서 집중훈련 할 때요, 그 교회 가잖아요. 그럼 저는 목회를 하는 사람입니다. 목회자 입장에서 제가 팀사할 수 있고 메시지 할 수 있습니다. 어느 때는 제가 하는 메시지가 훨씬 잘 먹힙니다. 저는 개척도 해봤고요, 무너져봤고 일어나봤고 했거든요. 증인이죠. 저도 오늘 또 증인입니다. 무슨 증인이냐? 예수님 안에만 이게 있어요.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일에 우리 증인 돼야 돼요. 예수님 안에만.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 안에, 예수님 자체가 생명이고요. 또 그분을 믿기만 하면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렇죠? 예수님 안에만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멀어지면요 자꾸 죽는 생각, 죽이는 생각, 별 생각 다 들어요. 예수님 안에만 생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능력이죠. 저는 뭐든지 할 때마다 제 한계를 느껴요. 불가능을 저는 느낍니다.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 마음대로 되어집니까? 안 될걸요? 우리는 예수 능력 필요합니다. 하나에서 10가지. 전 100%. 저는 목회를 하는데 제가 아무리 과거에 배웠던 거, 그 지식, 그거 가지고 목회 못해요. 다 예수의 능력으로. 마태복음 16장 16절.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그리스도입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만의 능력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문득 생각나는 겁니다. 제가 기도하는 내용 중에 뭐가 있었냐면 제가 오늘 아영이를 두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아영이 진짜로 복음 안에 언약에서 시집가야 된다고. 하나님 오늘 기도를 시키대 이상하게. 뭐 이유가 있겠죠. 예수 능력. 기가 막히게 하나님 정확한 만남을 딱 주실 겁니다. 오늘.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 저는 진짜 이 말씀 믿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최고의 이름, 으뜸의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그 이름 있잖아요. 그 이름 중에 모든 무릎을 무릎 꿇게 하는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 여러분의 질병을 무릎 꿇게 하고 가난, 모든 가정 가문의 모든 문제, 여러분 근심거리, 걱정거리, 지금 가지고 있는 우울, 슬픔, 여러 가지 힘든 거, 그걸 무릎 꿇게 하는 그 이름, 모든 걸 복종케 하는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귀신의 권세요, 사탄의 권세도 무릎 꿇게 하는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 예수님 안에 능력이 있어요. 그 여러분들이 이 일에 여러분이 뭐 하냐면 이 일에 증인이 되는 거죠. 여러분 다니면서 증인 되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어요. 예수님 안에 능력이 있어요. 당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당신의 그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이게 바로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다른 것에 증인되는 거 아니잖아요. 어떤 분은 전도하는데요, 우리 교회 밥 맛있어요. 그것도 설명해야 되겠지만, 어떤 분은 현장 나가서 복음 전하는데요, 우리 교회 믿어보세요. 교회를 믿으래요.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증인. 예수님 안에만 생명이 있다. 예수님 안에만 능력이 있다. 여러분 우리 다락방에 여러분 이거 있잖아요. 마크. 이게 바로 예수 생명, 예수 능력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우리 초창기 때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예수 생명, 예수 능력입니다. 이것이 정말 전 세계적 뻗어나갔잖아요. 어마어마했죠. 왜 우리 선교사님들이 전 세계에 나가가지고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이걸 외치는데 어떤 선교사님들은 순교를 당해요. 너무 미련하잖아요. 뭐 이렇게 순교를 당합니까? 요리조리 좀 피해 다니지 좀. 이게 아닌 거예요. 예수 생명, 예수 능력을 전하다가 때로는 순교도 각오하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니까. 예수 안에 생명이 있으니까. 예수님 안에 능력이 있으니까 한 영혼이라도 더 살리고 싶어가지고요. 왜 제가 목사가 됐을까요? 이거 전하려고요. 저는 제가 증인이라니까요. 저는 전주 최씨 집안의 장손. 우리 집은 아들이 다 귀해요. 아들이 정말 귀한 집입니다. 전 어릴 때부터 제사를 지냈고 늘 제사를 배웠어요. 저희 할아버지가 어릴 때부터 한자를 가리키면서 제사 지내는 걸 가르쳤습니다. 너는 집안 장손이니까 너는 제사 지내야 돼. 제사 지내야 돼. 그래가지고 이렇게 제사 지내는 거 쫙 있어요. 그요. 제사 지내는 어떤 그 축시라고 합니다. 읽는 게 있어요. 다 한자로 돼 있어요. 향참심예 헝가리하게 제배. 근데 제가 그 속에서 목사 됐다 이거요. 굉장한 겁니다. 저희 집안도 정말 철저하게 무너지고 다 망했어요. 그러한 적이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생명 얻었습니다. 너무너무 좋아서요. 우리 일가족이 교회를 갔는데 하필은 교회를 딱 가는데 교회에서 광고가 나요. 광고. 무슨 광고냐? 가족 찬양대회를 한대요. 우리 이제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와 우리 나가자. 그때는 우리가 찬양도 잘 몰라요. 근데 저희 어머니랑 저랑 여동생이랑 네덜란드 동생이랑 해가지고요. 우리 나갔어요. 1등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그리고 큰 교회에서도 진짜 은혜로 찬양하니까 우리 1등 했습니다. 그때 불렀던 찬양 우리 주님은 제목이 우리 주님은 사랑의 주님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주님 그는 살아계신 주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화음을 넣어가서 했어 우리가요. 멋있게. 우리 진짜 증인이거든요. 우리 가족들은 예수 믿고 살았거든요. 진짜 우리 어머니 교회 집사였는데요. 교회 집사가 구슬했다니까요. 귀신 받았다니까요, 여러분요. 근데 예수 믿고 살았잖아요. 우리 어머니 18번이 있습니다. 나는 2번 사는 인생이 돼요. 진짜로 과거에 나는 죽었다는 거예요. 진짜 우리 예수 생명 얻었거든요. 우리는 정말 예수 능력 체험했습니다. 여러 번 정말 체험했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우리가 체험했습니다. 이 일에 우리가 다른 것 증인이 아니라 이것의 증인이죠. 우리 교회 밥 맛있다더라. 이 증인이 아니라 다른 거 할 말이 없어가지고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당신을 살릴 수 있습니다. 당신 가정 살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이 일에 여러분들이 이 증인 되기 위해서 또 이 증인 여러분 정말 되면서 어느 때는 시댁 가문에서 친정 가문에서 핍박도 당하기도 하고 어느 때는 남편에게요 핍박당하기도 하고 교회 가지 말으라고. 근데 여러분들이 그 물러서지 아니하고 왜 우리가 맞섭니까? 왜 여러분들이 그걸 맞서 싸워요 우리가요? 진짜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으니까 예수님 안에 능력이 있으니까요. 우리는 핍박도 견뎌온 겁니다. 우리는 수많은 핍박 많이 당했거든요. 그냥 예수 믿은 게 아닙니다. 진짜만 핍박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들림이 없었어요. 왜냐? 이게 확실하니까. 생명이 어디에 있고 능력이 어디인지 우리가 알았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까지 저는요 하나님 백 믿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제 백은 하나님이거든요. 내 유일한 믿는 구석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근데 오늘 뭐라고 하냐면 증인이 되리라. 그렇죠? 되리라. 이렇게 언약 약속을 딱 줘버린 겁니다. 여러분 능력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내 말주변하고는 상관없어요. 내가 뭘 못 배웠다? 나는 그냥 새가족이다? 초신자다? 중요하지 않아요.
주님이 된다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 보고마, 친정 보고마, 여러분 자녀 보고마 주님이 된다는데요. 조금도 우리가 의심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저는 확신했거든요. 우리 전주철씨 가문, 우리 집안, 당장 우리 부모님하고 우리 사남매 복음화 된다. 확신했었거든요. 지금 다 다락방 안에서 지금. 그리고 우리 조카들 100%입니다. 100% 다. 우리 같이 다 있습니다. 이 안에 다 있습니다. 진짜 되리라 약속. 주님이 된다는데요. 내가 왜 의심합니까? 아이고 목사님 우리 저기 누구예요? 흑암이 강하다고. 이미 그 속에는 불신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무슨 흑암이 강해요? 주님이 된다는데요. 조금도 우리가 의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나중에 네가 부끄러울 것이다.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나는 기다리고 있을게. 왜냐? 주님이 된대. 주님이 되리라 말씀했어. 첫 번째 1번 현장이죠. 주님께서는 그 현장에서 되리라. 그 현장에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되리라 그랬잖아요. 이게 그대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죠. 이 말씀이 그대로 사도행전 9장 31절에 성취가 되어버렸습니다. 되리라 이 약속이 그대로 응답 왔습니다. 여기 보세요. 예루살렘 갈릴리 교회, 사마리아 교회, 유대 교회, 뒤에 다 교회가 붙었어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그렇죠? 그 뒤에 교회 해놓고는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그 수가 더 많아졌대요. 교회가. 주님이 된다면 되는 겁니다. 제가 한번 그림을 그려볼게요.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땅끝. 이렇게 여러분 복음이 이렇게 지금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저 땅끝까지.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예루살렘이 누구냐면 이게 바로 나입니다. 여러분입니다. 어느 때 여러분 가정에 처음 시작했던 분, 믿음의 시조라고 하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파급이 돼가지고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이게 현장에 대한 약속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모든 저 족속까지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주님이 된다는데요. 뭐 우리가 왜 의심합니까? 여러분 시댁 가면 친정 가면 복음화 된다는데 기분 상해요? 아니죠. 되리라 했는데요. 가로 열고 남편 제외, 남편은 안 되고 해놓고는 되리라. 이거 아니잖아요. 다 포함된 겁니다. 안 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요. 우리가 조금도 그 의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언약을 잡으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되리라 언약만 잡아도요.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제가 제 설교를 듣고 우리 교회 성도도 아닌데도 제 강의만 듣고도 이분이 이 성구를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성구하고 제가 두 번째 얘기하는 이 성구를 잡았어요. 사람에 대한 성구를 잡은 겁니다. 그 대상자 사람에 대한 성구를 잡아버렸어요. 이게 뭐냐면 사도행전 9장 1절 언제부턴가 우리 남편이요 강팍해. 마음이 돌덩어리가 됐어. 돌덩어리. 이걸 넘어서 핍박자가 돼 있어요. 그 핍박자가요. 사도행전 9장 1절 이 핍박자가 변하여서 사도행전 9장 15절이 온 겁니다. 주님의 택한 그릇 돼버린 겁니다. 핍박자가 변하여서 전도자 된 겁니다. 주님이 되리라 되는 겁니다. 이 바울이 20절에 그렇게 예수를 핍박했는데 예수를 전파했대요. 그것도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난 이후에 즉시로라는 단어가 좀 중요합니다. 즉시로. 이거 보세요, 여러분요. 더 중요한 얘기 볼게요. 성경에 보니까 그 뒤에 22장 15절입니다. 22장 15절.
여기 또 되리라가 나옵니다. 바울아, 되리라. 네가 앞으로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넌 되리라.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모든 사람에게 증인이 되리라. 또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중요한 언약들을 어떤 분이 제 강의를 듣고 이 중요한 언약들을 딱 잡아버린 거예요. 와, 남편이 딱 변화되는데요. 언약을 잡는 그 순간 뜬구름 잡지 말고 여러분 지금 언약을 잡아버려야 돼요. 저 같으면 저는 저 영적인 오기가 있거든요. 자존심도 있지만 오기가 있습니다. 사탄 앞에요, 제가요, 사탄 앞에다가 마귀 앞에다가 도전장을 내밀고 저는 싸웁니다. 한번 붙어보자. 한번 붙어보자, 나랑 한번. 한번 붙어봐야죠. 주님이 된다는데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중요한 사람에 대한 이런 중요한 언약들도 여러분 딱 잡아보시고요. 주님이 된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 조금 더 의심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방황하고 있어요. 잘못된 길 가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중요한 언약 사도행 1장 8절, 사도행전 9장 1절 또 15절 딱 잡고요. 이러한 역사가 어느 때는 다메섹이죠. 다메섹의 그 역사가 정말 일어날 수 있도록. 핍박자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났잖아요. 이러한 사건이 일어나야 돼요. 그게 어떤 사건인지 모르겠지만 어떤 사람은 크게 또 다친 거예요. 그런 또 계기를 통해 또 하나님 만나게 되어지고 어느 때는 중요한 또 만남을 통해서 예수를 또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늘 이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제가 최근에 들었던 마음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이렇게 아주 오래전에 워낙 담배를 많이 피시거든요. 담배를 어디서 피냐면 방에서 피셔요. 이게 방인지 이게 지금 연기굴인지 모를 정도로. 그래 벽지가 노란합니다. 뭐 새끼들이 죽던 말든 상관없어요. 방에서 담배를 피시는 거예요. 병원에 갔는데요. 폐에 문제가 와 있는 거예요. 저는 그때 하나님이 분명히 불러갈 수 있을 건데 나는 분명히 저희 아버지 생명을 딱 연장시키더라고요. 내가 볼 때는 히스기야처럼 생명을 이렇게 연장시킨 것 같아요. 그 딱 예수 믿고 딱 깨끗하게 딱 돌아가 있잖아요. 결국엔 돌아갈 때 폐 문제였습니다. 그때의 불신자 상태에서 그렇게 갈 수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딱 연장시켜 준 거예요. 내가 그 당시에 얘기 듣기로는 폐에 막 구멍이 다 뚫렸더래요. 담배를 너무 많이 펴가지고 이게 폐가 이게 손상이 너무 많이 된 거예요. 이미 그때 가실 분인데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연장시켜 준 거예요. 마지막에 자기 막내 동생한테 복음 전하고 우리 아버지가 천국 가셨거든요. 너도 예수 믿어야 된다고. 그 작은 아버지가 장례식 날 조카들하고 복음 전하면서 다시 한번 영접했죠. 그 작은 어머니가 지금 교회를 다니고 계시고 이게 다 축복이죠. 오래전에 정말 가실 분인데 이미 폐가 문제가 와가지고 죽을 뿐인데 하나님께 생명을 다 연장시켜 준 겁니다. 그게 아주 오래된 얘기거든요. 어느 한 기점 다맥섹이라는 사건이 와버린 거예요. 저희 아버지한테도. 그리고 예수를 딱 믿더라고요. 저희 아버지는 대단하더라고요. 예수를 믿는 건 술, 담배를 그냥 끊어버려요. 그날 왜 한 번도 안 피더라고요. 담배를. 진짜 그것도 은혜입니다. 어떤 그 계기가 딱 와버린 거예요. 다맥섹 사건. 이게 오더라고요. 저희 아버지도 굉장히 강팍했거든요. 그런데 사건이 오더라고요. 여러분 분명히 되리라. 이왕이면 그 사람이 손해를 보고 오는 게 아니라 이왕은 그렇죠. 멀쩡할 때 오면 더 좋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기도 많이 하세요. 되리라. 이 언약 딱 잡으세요, 여러분요. 제가 오늘 서론에서 언약을 제가 얘기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언약 잡고 기도하세요. 해야 됩니다, 여러분요. 말씀이 성취되는 게 메시지가 성취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붙잡은 언약이 성취가 됩니다. 오늘 되리라 딱 잡으세요. 여러분 지금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 우리 자녀 되리라.
우리 남편 되리라. 우리 친정가문 되리라.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귀한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응답받을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